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가정과 직장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잣된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아 그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7장 1절로 23절까지 좀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죠. 1절부터 23절 전체 핵심 주제는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마음에 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외적으로 거룩한 행동 그것은 마음의 거룩함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점이죠.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죠. 그래서 음식도 잘 가려 먹습니다. 레위기 11장 율법에 있는 것처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들을 아주 잘 가려 먹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정결 의례를 행하는 손을 씻고 그 음식을 먹어왔던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도 거룩하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외적인 경건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마음까지도 괜찮냐? 마음까지도 경건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12개의 악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마음 속에서 이 12가지 악한 생각들이 막 오고 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운데에 악한 생각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열심히 대면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서 악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컵이 있죠? 처음에는 아마 이게 다 공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물을 부으니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밀려나가고 물로 채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거룩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내용은 이거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은 귀신 들려 있는 여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간구하여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나가게 하고 이 어린 딸을 고쳐 주었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지방으로 돌아다니셨는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죠. 이건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23절은 유대인들과 대화하셨던 장면인데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24절부터는 이방 땅 두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예수님이 갖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 이방 땅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딸, 그 딸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5절 계속 보시면 여자이죠.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면 이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글자 그대로 하면 로마의 통치령에 의하면 수리아 안에 페니키아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보통 페니키아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페니키아 지방 역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페니키아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둘 다 항구 도시인데 역시 이방 땅이죠. 정리해서 살펴보면 자, 이분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로 여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헬라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방 여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요소를 이 여자가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여자나 아이들은 굉장히 신분이 비천하고 하찮게 생각이 되죠. 오늘날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딸이 있는데 어떤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이죠. 근데 귀신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더러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이 있는 딸이니까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했나요? 네, 싫어했죠.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상면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이방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모든 요소를 이 여자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는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라는 점이죠. 자, 그 뒤에 있는 사건들도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합니다. 7장 31절로 37절. 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31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죠.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마치 유대 땅처럼 보이지만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직도 이방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와서 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 4,000명의 무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곳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7장 1절로 23절에 보이는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로 23절 장로들의 전통에 등장하면 거기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열심히 대화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도 나누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 그 후손인 우리도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죠.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들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또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대한 경계와 담을 세우고 너희가 이 담을 넘어오면 너희들은 죽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 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례와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할례와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방인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희들은 부정한 존재, 거룩하지 못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그리고 음식에 관한 율법,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경계를 가르는 가장 큰 담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 가운데 레위기 11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식법이 있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깨끗하지 못한 음식, 그것을 다 갈라서 정확하게 거룩한 음식 먹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 우리가 이 정결한 음식 그리고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 분명히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음식에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선언합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렇게 선언하죠.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다 먹을 수 있다. 조금 더 확장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정하고 이방인은 부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11장 이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음식법을 철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영원한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철폐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율법을 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율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면 율법을 폐하실 권세와 능력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찝찝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레위기 11장이 왜 폐하여졌는가? 그 레위기 11장은 그 음식법은 구약 시대에서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레위기 11장 음식법은 구약 시대에서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희들이 밤 예배 때 하고 있거든요. 40번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죠. 도덕법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도덕적인 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10계명입니다. 예, 그 10계명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승하여 지켜야 되는 법이죠. 시민법은 뭘까요? 시민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화에 맞게끔 주어져 있는 법, 그것을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피성 제도가 있고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어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민법은 그 구약시대 특정한 시대에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민법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법 뭐가 있습니까? 의식법이 있죠. 자, 의식법은 말 그대로 의식을 행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 제도. 구약에는 다 제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 제도가 있으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굽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의 디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는데 그것도 다 의식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할례 이런 것들도 다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법이 있죠. 이런 의식법은 오늘날에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또 양의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태워서 드리든지 흔들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식으로 드렸죠.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직접 내려와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제물처럼 양처럼 소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영원히 단번에 그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은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평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의식은 더 이상 사라졌고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고 그 의식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법도 마찬가지죠. 음식법에 보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한 유대인처럼 보이고 부정한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전도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더 이상 음식법의 의미가 소용이 없고 그 음식법의 의미가 성취가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 이미 레위기 11장 음식법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이미 할 일을 다 끝낸 거죠. 구약에서 끝내고 신약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물론 레위기 11장 음식법에 그 거룩하라라는 그 정신은 계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의식은 드리지 않지만 그 안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신만큼은 계승이 돼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나 의식으로서의 그 모든 법은 이미 지나갔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선교의 걸림돌을 다 철폐하고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신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들이 다 살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쪽.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죠. 이방 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긋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자, 204쪽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죠. 즉 이방인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압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누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사람들도 그냥 하나의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11절, 10장 11절. 10장 11절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뭐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옵니다. 근데 12절 보시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죠.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구약에 있는 레위기 11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는 뭐가 있었나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쫙 갈라놓았었죠. 땅의 동물과 그리고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거니까 아마 곤충이겠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새죠. 예, 그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쫙 갈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쫙 주셨죠. 여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다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환상 중에 소리가 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정한 것이든지 부정한 것이든지 다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14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정하고 부정한 거 필요 없이 다 먹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철폐하셨잖아요, 음식법을.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한참 지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 이제까지 한 번도 섞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한 음식만 먹어왔는데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 안 먹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선을 긋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십시오. 자, 지금 베드로의 마음조차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조차도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마음에 구분을 긋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사실 잘 그렇게 썩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가치관이 오랜 시간 이렇게 굳어져 왔으면 그게 얼른 바뀌진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러자 15절 말씀, 이제 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 19절의 내용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음식법을 철폐하시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폐하고 계신 장면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장 27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에 이 여러 사람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거의 다 대부분 이방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29절.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거기까지. 자,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았죠. 만약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어때요? 위법이요, 위법.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끝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속되다, 깨끗하다 구분짓지 말라. 이방인이면 무조건 속되고 부정한 사람이고 유대인이면 무조건 정하고 깨끗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구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그것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이 음식법은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어 왔던 겁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갖고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방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음식법을 철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구별과 차별을 철폐하셔서 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이 10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것은 7장 1절로 23절을 반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정한 음식과 이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갈라 놓았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같아서 전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로,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분을 다 철폐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철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구분을 철폐하시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린 한국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한국 땅까지 얼마나 지리적으로 큰 거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방 족속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음식법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철폐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제 그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사방 천지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아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환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